복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둘씩 7절 말씀에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대변자를, 자신의 이 대사, 사자로서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서 이 제자들이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고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같이 알고 공유하고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립되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알고 오늘 또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복음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 유익을 함께 알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변자로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세를 주셔서 이 제자들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제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는 목적에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아멘. 네. 복음의 양면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사자의 권한으로 가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냐 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만 복음을 동시에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을 무슨 적대감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안 듣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적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일을 교회에 맡기셨죠.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교회에 맡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러한 어떤 부탁이나 이러한 성격, 물론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매너 있게 전해야 하겠지만요, 복음에는 이런 단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지만 동시에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엄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오해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린다든가, 뭐 황홀경에 빠진다든가, 이성을 배제하고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오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복음을 주실 때 우리의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 분명한 권세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헤롯 왕은요, 이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헤롯 왕이 가진 신앙은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다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라고, 그 정도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구원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니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이런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근데 헤롯은 자신이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도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참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불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참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봐, 엘리야인가 보다, 그런 어떤 부활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그 당대에 그 종교적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신앙 속에서 나온 그 종교적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어떤 체험과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헤롯은 자신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을 믿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마다의 이해를,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와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절망, 비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여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다 각자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각자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독교적 불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바른 결론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 헤롯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입을 여실 때가 좋은 것임을 알고 돌이켜야 한다. 자, 헤롯에게 요한이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아멘. 네, 헤롯이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지금 갈릴리의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요한은 당대의 사람들이 다 의로운 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말을 하는 요한을 잡아 가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바른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러자 헤롯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찔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나 선지자라고 하는데 헤롯은 지금 단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찔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당사자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율법이 없는 경우에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양심이 그것을 지적한다라고 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가책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지금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목벤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좀 단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하였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당대 사람들도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보니까 헤로디아가 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죽이기까지 한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크게 번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날이 왔습니다. 헤로디아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 된 이 헤롯이 뭔가 이제 괴로워하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어떠한 날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요.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보니까요, 이 갈릴리의 이 통치자였던 헤롯이 그의 이제 신하들과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헤로디아가 무언가 이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악한 계획을 한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자, 이 잔치 날에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과 그의 신하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 만찬석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술을 먹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업이 된 상태, 마음이 이렇게 붕 뜬 상태가 되었죠. 이 술과 이 만찬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흔하지는 않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의 춤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런 말이 있죠. 돈 10원에도 막 벌벌 떠는데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딸의 그 매력적인 춤을 보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이 모녀가 이제 헤로디아는 미리 계획을 짜고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쉽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모녀에게는 심히 타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헤롯이 이제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보니까요.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르되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이 번민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지적으로 인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헤로디아의 악함을 통해서 연쇄적인 이런 연결고리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 헤로디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죄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의로운 말을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데 그 양심의 가책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지적하실 때,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즐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발전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의 어머니, 그의 딸이 지금 이 죄의 증폭으로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이 당대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한 그런 정말 믿음의 그 충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증오심의 계기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데려가는 방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가는 길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고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했는가 속단하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못 믿겠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분명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전에 헤롯에게 많이 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찔려서 옥에 가두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을 여시고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헤롯이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헤로디아와 그 딸의 합작품과 그 어떤 그 번민 가운데 자기도 심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죄의 증폭 가운데 죽이게 된 것입니다. 언제가 좋을 때입니까? 생생하게 들을 때가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때가 너무 유익하고 귀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료를 주십니다. 혼자 복음을 알고 복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를 주셔서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익으로부터 은혜의 유익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압도하는 진리를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헤롯은 지금 다시 번민하고 있고 자신이 죽였던 그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미신에 두려워하고 있죠. 이 진리는 그가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마지막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의문이 드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죄에 머물고자 하는 헤롯은 그를 심히 미워했습니다. 죄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심히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이 복음 전파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어떤 예수님 믿는다고 어떤 손해를 보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그런 거를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요한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가슴을 이렇게 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실로 자신이 쇠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이 드러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이 요한에게 있었냐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총리가 된 요셉, 다니엘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모범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의 어려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그런 오늘날의 신앙 속에서 분명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둘씩 보내시며 나와 함께하는 동료를 주심에 복음을 함께 나눌 사람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양면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람들은 잘 몰랐잖아요. 자, 세 번째, 죄의 지배 아래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여실 때에 죄에 머물지 않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때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